기도합니다. 아멘. 야손의 산업선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서밋.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가능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자기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자기 신하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요셉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가 됐습니까? 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게 문제가 됐습니까? 또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축복 못 누리면 있잖아요.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사람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시험 듭니다. 근데 진짜 영적 섬이 딱 돼버리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다윗의 머리에 붓고 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막 뒤지고 다녀도 괜찮아요. 또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시므이가 그걸 보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죠. 딱 들어본 게 이것들이 요게 지금 겁없이 지금 간땡이에 부었네. 병력만 내려가서 목을 치겠다고 그러니까는 내 아들도 저렇게 반역을 하는데 저 시므이가 하는 짓이 저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할 수 있겠냐? 그냥 놔둬라. 진짜 이 그릇을 한번 보세요. 영적 서밋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도 문제 안 되고 사건도 문제 안 되고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걸려가지고 모든 게 스톱돼 버린단 말이에요. 좀 몸만 아파도 그냥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도 괜찮고 몸에 병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구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요 상태가 되면 끝이라니까요. 요 상태가 되면 끝이요. 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 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왔냐. 교회사에, 기독교 교회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시기라니까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하고 같이 중직자로 세웠던 그 빌립 한번 보세요. 빌립. 아니 자기 동역자가 바로 순교한 걸 보고도 돌아서서 복음 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보통 이 정도 핍박이 오면 좀 몸 좀 낮췄다가 좀 조용해지면 막 복음 전하고 또 그래야지. 그래 지혜로운 거지.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지혜롭지. 지혜롭게 해야 돼.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잖아. 몸살해야지. 그거 순교한 걸 보고 돌아서서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자, 이 상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립니까? 날마다 문제 생기고 달마다 문제 생기고 해마다 문제 생길 건데,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 제대로 잡고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른 기도 제목이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영적 서밋 이거 되면 끝난다니까.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딱 보면 이 축복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를 맞아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고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 집안에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덕이 안 돼.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어. 우리 집안에 자식들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못 하겠어.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근데 거의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상이라고. 성경에 어디가 네 집안 식구 다 복음화 되면 이웃집 가서 전도해. 이웃집 전도 다 되면 저 남의 동네 가서 해.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받으면 그 다음에 저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은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생각이 딱 사로잡혀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렘넌트 리더들이 지금 대구에 모여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렘넌트 리더들이 이 축복 받으면 돼요. 이 축복 받으면 됩니다. 거의 뭐 아무리 노트에다가 써놔도 돌아서면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고 누디아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꽤 멀더라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거의 차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 거리를 전부 걸어서, 거의 걸어서 다닌 거예요. 고린도는 우리가 못 갔다니까요. 하도 멀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린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제자가 나오면 항상 데리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미래의 망대 세우는데 올인한 겁니다. 미래의 망대 세우는데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린 것은 뭐 때문에 씨앗을 뿌리죠?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이 없으면 봄에 씨앗을 못 뿌리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그 기쁨이잖아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더운 여름에 가서 김 메고 소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딱 거두는 순간에 씨 뿌릴 때 수고했던 거, 여름에 김 메면 수고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자식 날 때는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다시는 안 날 거야. 그래서 조금 또 임신했어. 그러고 이제 다시는 안 날 거야 해놓고 또 나. 그 우리 형제가 8남매잖아. 여러분, 그 열매를 보는 농부들의 그 심정은 모든 수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아이 낳아가지고 막 키우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산할 때 수고도 다 잃어먹어버려요.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미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이들을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과욕을 해서 문제지.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게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당. 바울은 중요한 제자 딱 나오면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강론했다. 뭐 만화책 들고 갈 리는 없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여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거는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삶 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 제가 그리스 가가지고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이 수도원이 야 진짜 인간들 희한해요. 천국하고 좀 가까운 데다가 지었는가 봐. 그 바위산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바위 꼭대기에다가 전부 수도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천국하고 좀 가깝게 가려고 거기다 지었는지. 야 어떻게 저기다가 저렇게 지어놨는지. 세상에 그 짓다가 사람들은 엄청 죽었을 거야 아마. 그 수도원에 올라가니까 그 수도원의 신부 그 교인들 한 30-40명 데리고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 밖에서. 딱 화장실 갔다 딱 나오니까 미사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신부한테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말로 찬송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냥 예수 전하세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불렀지.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 저는 왜 그 찬양을 했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진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합해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삶 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해당의 후대들에게 저 미래의 망대로 세워질 후대들에게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완전히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립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쑤셔 넣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완전히 세포 속에까지 각인돼 버려요. 하나님이 세포 속에까지 각인시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딱 보니까 제자들은요 확실히 달라요. 한 번 딱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딱 듣고는 완전히 딱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안 만나도 될 정도로 결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제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보내시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래 망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하고 WRC 하는 게 전부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미래 망대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죠. 미래 망대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 뭐 207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얘를 안 놔버리니까 지금 군대 군인들 있잖아요. 군 복무 옛날에 우리는 30개월 했단 말이에요. 30개월. 근데 지금은 몇 개월 하냐? 18개월인가 해요. 총 좀 쏘려고 그러면 제대해 버리는 거예요. 총이나 제대로 쏘고 제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얘를 안 나오니까 군대 갈 애들이 없어진 거 앞으로. 그럼 나라 누가 지키냐 이 말이에요.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같은 용병 데려와야 돼 이제.
안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여자분들, 여성들도 이제 다 군대 가야 돼.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아예 안 나면. 이스라엘은 막 전철 타도 막 여군들 막 총 메고 전철에서 총 메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결국 뭡니까? 이 사탄은 엄청나게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지금 방해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불교 신자가 하는 게 아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이 기존 신자.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화돼버린, 종교인이 돼버린 기존 신자들. 성경책 들고 있는데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미 종교화돼 버렸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교회가 종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완전히 종교인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랍니까?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도록 놔두지 왜 가서 자꾸 복음 전하니? 이거. 옛날에 우리 천안, 평택, 막 아산, 막 연합에서 막 무속사 갈 때 무당집 갔는데 안수 집사가 거기 무당집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영업하는 집에 왜 와가지고 그러시냐고. 우리 전도로 가니까 영업하는 집에 영업 방해한다고 안수 집사라는 사람. 야, 이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어떻게 그게 안수 집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불교 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 3단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책 들고 평생을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옛날에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야비 마귀에서 누구에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 성경책 들고 살면서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 마귀 자녀라고 그랬다니까. 마귀 자녀. 그러니까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하고 별일 하면서 복음 몰아가지고 이 복음망대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돈을 주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깡패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량배 지게 하려면, 동원하려면 돈 써야 됩니다. 돈 써야 돼. 그냥 와서 하나요, 불량배들이? 그래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7장 7절에 보면, 7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한번 보세요. 17장 7절 17장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고발 내용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과 그 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요.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 황제가 임금인데 가이사 황제를 임금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이다.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다른 임금 맞지? 여러분 세상 임금하고 이스라엘 임금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임금. 그러니까 자기 임금이 아니요, 다른 임금이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저 미래 망대에 세우는 일 저건 못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저는 감사한 게 막 우리 WRC 등록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막 등록하고 4일날 또 막 바베큐 파티 하는데 등록하는 보니까 80명이 넘게 등록을 하셨더라고. 저는 막 가족들도 좀 모시고 오고 바베큐 한 조각씩만 먹어도 돼. 한 점씩만. 그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지금 바베큐 파티 합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가 후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여야 될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의미를 모르고 뭔가를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고 하면 즐겁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여러분 기도만 하시지만 진짜 이 제일 더운 때에 지금 이 식당 공사 저쪽에 하여튼 이것저것 공사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전에 일찍 나오니까 서충흠 장로님 퇴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이제 샤워장 들어가는데 그 불볕대에 또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커튼 블라인드 달러 또 오셔가지고 막 더운데요. 제가 음료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교관 냉장고에 갔더니 음료수 있더라고. 그거 다 따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가만히 에어컨 밑에 있어도 더워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자기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 망대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방해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까? 그러면 그 전능자지. 사단이 전능자입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어떻게 사단이 방해를 하냐 말이에요. 사단은 역사하지만 방해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방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방해 못합니다. 사단이 전능자가 아닌 이상 절대 방해 못해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이제 그 후대 운동 끝나면 이제 다시 한번 쭉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자.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또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이 선교, 전도 선교. 하나님은 완전히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산업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의 눈이 띄고,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선교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누디아 이야기도 했지만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산업.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이 아니요, 선교적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선교적 기업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빛의 경제 회복 안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딱 들을 때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확정되도록 잡아버리라니까요. 선교적 기업.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딱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망대, 파수망대.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죠? 절대 방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못 전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시국 지도자 훈련을 계속하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7월 1일부터 간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복음 전하다 걸리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완전히 감옥에서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몰라. 더 심하면 사형시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눈알 깜빡거리잖아요. 진짜 눈알 깜빡거리지 않나니까. 완전 딱 복음의 결론 나니까 눈알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뭐 결론 딱 나버리니까. 그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이 여기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 얼마나 단순한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게 있어요. 뭐를 체험했냐? 뭐를 체험했냐?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리.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큰 지역에 이 사람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모델이 돼버립니다. 정인으로 딱 세워져가지고 신앙의 모델이 돼버려요. 이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사단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향이 딱 맞으면, 이제 언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방향이 맞으면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산업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산업 선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산업 선교적 기업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래야 빛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교회사에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13장 우리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